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출애굽기서는 성경에 보니까 기록자는 모세로 되어 있고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의 기록자는 누구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5개 책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탈출, 떠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서는 크게 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와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가 출애굽기서는 둘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와 함께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하다가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생활 중에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연단하시고 양육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축한 그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서의 전체 주제를 얘기한다면 그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과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 하여금 참 자유를 얻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정확히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 이제 생명을 얻게 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그 어린 양이 예표된 것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모형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생명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출애굽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넘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 안에서 바로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으로 있을 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건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건짐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장자 처음 난 자가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파라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가 바른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게 되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찾아오게 됐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출애굽기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그러한 그 결과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지옥 간다면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넘어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께서는 그 핵심적인 주제,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그 인생길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으셨습니까? 구원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인생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알고 배워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을 직접 그들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2세대들이 있었습니다. 2세대는 지금 40년 광야 동안에 20세 이상 사람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났고, 20세 이하 사람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신명기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는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함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게 될 때 신명기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추격할 때 그분께서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이날까지 이른 것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도 홍해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지만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파라오 군대가 뒤쫓아오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된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세대도 알아야 되고 2세대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르치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 바다를 오기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지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직접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 앞에서 결코 어떻게 해요?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낮이나 밤이나 밤이든 아니 낮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조금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4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가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곳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가던 길에서 반대길로 뒤돌아서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장소를 하나님은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라고 하는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왕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파라오가 3절에 보면 계십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어떻게요?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 장소를 보면서 아주 바보 같은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저게 진을 쳤으니 이제는 우리가 가서 잡아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한 것을 이미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파라오의 왕의 마음의 생각도 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장소를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파라오는 전략상으로 본다면 아니 군사 전략상으로 보면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갔으니 저는 이제 내게 잡히게 될 것이고 아주 잘못된 결정을 진 지도자 모세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쫓아온 이 파라오는 그렇게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이 그를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바로 여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곧 잡히게 돼서 이제 그들은 피할 길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가르쳐 준 그 장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란다. 근데 그 장소를 지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하는 그 장소도 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불가능한 장소, 피할 수 없는 장소, 이제 군대들이 와갖고 아무 힘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는 얘기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하신 말씀이 조용히 있을지니라. 14절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어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할 때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과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간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싸워야 뭔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의 위기가 찾아오면 뭔가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너의 힘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도우심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냐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큰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에 내려가게 하시고 올라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야, 안심하라. 지금 너에게는 다급하고 너에게는 불안한 일이 주어졌지만 안심해. 내가 친히 싸울 거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야.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반드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원칙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면 그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결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배워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힘과 지혜와 지식, 하나님은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혹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때마다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이집트 왕 파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여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이 파라오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높은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진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높은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묘사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주는 능한 팔을 가지셨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손은 높이 있나이다. 주의 높은 손은 여기 보면 강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쫓아오고 있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아니, 조용하게 고생 안 하고 이집트에서 죽게나 만들지, 이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더 나가서 또 하는 얘기입니다. 무덤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네, 조금은 불안하고 불예측스럽고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서 이런저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이제 모세에게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아멘. 뒤에는 지금 파라오의 군인들이 이제 막 쫓아오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병거 타고 오는 그 이집트 군대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구름을 잠시 어때요?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깜깜한 밤을 주셔서 빛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오는 이집트 군인들이 깜깜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깜깜한 어둠을 주어서 이집트 사람이 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뜨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죽게
부르짖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가지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구했겠죠. 뭐와 함께 있습니까? 원망과 함께 있습니다. 원망 없이 감사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잠시 그게 뒤로 가게 하고 빛을 싹 맞고 깜깜한 밤이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 광야 생활 속에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네 힘으로 뭐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청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리숙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자기의 꾀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지식 가운데 거하는지 하나님은 훈련하기를 원하셔서 네 마음이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더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굶주림에 처하게 하는 것도, 많은 그런 인생 가운데 연약함을 알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청하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성숙해가지고요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과 농사 짓는 목사님과 함께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목사님, 사과 열매 맺는 게 어떤 가지에서 열매 맺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죠 저는요. 그랬더니 삐죽 올라간 것들은, 삐죽 가지가 올라간 것은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고개를 떨구는, 땅으로 떨어진 데에서 열매 맺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생기기를 약하니까 그거는 다 잘라버리고 삐죽 올라간 곳에 그러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 가지가 이렇게, 에이, 저건 무슨 힘이 있어, 저건 무슨 가지에 무슨 열매 맺겠나, 삐죽 올라간 거에 거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다 고개를 땅으로 떨궈줘야지 열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할 때 여기 이제 이 꽃이 이렇게 막 났어요. 그럼 어떤 곳에서 열매 맺을 것 같아요? 빳빳하고 그냥 센 거기엔 열매가 없습니다. 비일비일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게 열매가 크게 맺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막 자른대요. 가지치기 하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거를 남겨두고 그런 걸 다 그럼 열매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는데, 정말 겸손하고 보잘것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열매 맺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부서뜨리기를, 곧 죽여와서 잡힐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막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름 기둥을 옮기시고 빛을 막으셔서 깜깜한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깜깜한 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 가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조용하게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청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 이제 이집트 군대들이 막 쫓아오게 되니까 모세도 막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여기 15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너가 못하길 원하냐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는 가만히 지금 기도하고 있냐? 너의 할 일이 있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이 어디예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앞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아니 그냥 조금 이게 물이 얕은 그런 바닷가가 아니에요. 수십 미터가 되는 바닷길이 될 수 있어요. 그 앞으로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14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출애굽기 14장 16절 시작.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 마른 땅으로 가리라. 아멘. 모세에게 막대기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들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막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어떻게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뱀을 집어보라는 겁니다.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세에게 인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 막대기를 내밀고 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치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집트에 왔을 때 모세가 경험했던 막대기의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로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갖고 강의 물을 쳤는데 강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돼버렸어요. 모세가 경험한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니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뒷걸을 쳤는데 어때요? 이가 돼갖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밀며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 막대기를 모세가 집었는데 그 목 내리쳤더니요 천둥과 우박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재앙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5절에도 동일하게 출애굽기 1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에 지나고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목이 마르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반석에 내가 설 테니 반석을 내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석에 물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 택하고 나가고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서요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어떻게 해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기적의 역사를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 막대기 내밀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바닷가에다. 홍해 바닷가에 내밀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막대기를 내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나누고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믿음의 막대기, 능력의 막대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모세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부르짖느냐?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네 막대기를 가지고 바다를 내리치라는 겁니다. 지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어느 시대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나 구애받지 아니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 분명히 약속한 것을 너는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난 그 하나님 너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너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앞서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지금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면 이거 어렵겠다 생각하는,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바다에.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탐욕, 소유, 나를 지킬 수 있는 돈, 물질,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라. 너를 지키는 것이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너의 능력과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이, 경험이 너를 지키는 거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냥 만족해라.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다가 벽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물이 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원칙입니다. 물이 그냥 합쳐지게 돼 있지 어떻게 벽이 되겠습니까? 어떻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리도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뒤쫓아오는 파로의 군대들에게 진퇴양난과 같이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홍해바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걸어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습니까? 네,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건너갑니까? 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믿음으로 그들은 걸어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흔들리십니까? 아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언제든지 바닷물결과 같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다녀서요. 그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청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 오늘